오늘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소설가 고 김동리 선생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동리 선생의 세 번째 부인이 소설가 서영은 씨인데요. 작가 서영은 씨인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이제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그 순례길을 여행하고 남긴 책이었는데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서영은 씨가 유언장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 걷다가 삶의 끝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죠. 진정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었고 그 길 끝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외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산티아고가 순례의 종착지가 아닌 새로운 인생을 여는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죠? 나는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 서영은 씨처럼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노란색 그 화살표를 따라서 제대로 된 길을 잘 걷고 있는지, 걷는다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유언장도 쓰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인생의 끝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베레아 성도들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몇 주 동안요? 3주 동안.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다 잊으셨네요.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더 많이 전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더 오랫동안 전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왜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뭐 때문에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거칠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시장통의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서동을 일으켰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데살로니가 성에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밤중에 피신하듯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 이 지역으로 옮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7-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 와서 누가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소동을 또 일으켜요? 누가 일으키죠? 13절 말씀 보면 누가 일으킵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소동을 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왜 사도 바울을 못 잡아서 이렇게 안달났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못 잡아서 안달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7장 7절 말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진짜 임금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만왕의 왕은 예수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정치적인 다른 왕이 있다고 전하는 걸로 잘못 해석하여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시장 잡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폭동 데모를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행실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이렇게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왜 전도하며 선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복음 선교를 오해한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인 이 가이사야가 아닌 다른 왕이 있다는 정치 행위로 해석했기 때문에 서동하여서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진 이 편견이 복음을 가로막고 전도자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쭉 읽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서 쭉 가고 있잖아요.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 왜요? 자기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거든. 근데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것부터가 기분이 나빠.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게 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나는 A라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 근데 자꾸 하나님은 A라는 길을 안 여시고 B라는 길만 여시는 거야.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어땠습니까? 귀신을 내쫓아줬잖아요. 생명을 건져줬잖아요. 그러면은 지극히 대접을 받아야죠. 응? 아무나 귀신 내쫓습니까? 엄청난 대접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쳐 넣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또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옮기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시장 폭력배들, 불량배들 다 동원해가지고 폭동까지 일으켜요. 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다른 임금을 전한다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오해해서 폭동까지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피신하여서 급하게 베레아까지 7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 가는데 거기까지도 쫓아와가지고 지금 또 속동을 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인생길이 왜 이렇게 고단한 거야? 왜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 거야? 왜 산 넘고 또 더 큰 산을 넘어야 되는 거지? 하염없이 다가오는 그 고난의 파도 앞에 어떨까요, 마음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라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폭동을 피해가지고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베레아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항상 안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질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첫째는요, 너그럽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간절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고결한 성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그곳 사람들은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비교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하고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에요. 이런 표현은. 성경은 누구와 누구를 잘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더 고결한 성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들의 특징은 편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편견. 베레아 사람들은요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또 빌립보 사람들처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없어요. 왜요? 빌립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사도 바울을 구타하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경제적인 수익이 줄었다고, 자기들의 경제적으로 해를 입었다고, 순전히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들이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군중들을 충동해서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그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의 편견 때문에 이념의 편견으로 바라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데모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편견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편견이 없이 공정하고 따뜻하게 바울을 맞이하여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너그러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길로서 본문 12절에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베레아 지역에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사적이면서 충분히 너그러운가요? 편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고결한 마음과 성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들도요 얼마나 편견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이해관계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조금만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얼굴이 붉혀집니다. 제주도에 바람이 많잖아요. 여름이면 이 제주도에 수시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태풍 속에서도 엉성해 보이는 그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돌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너그러움이에요. 구멍이 숭숭 뚫린 돌을 촘촘하지 않게 쌓아 올린 그 너그러움이 폭풍을 견디는 비법입니다. 제주도 가보시면 그 돌담들 많이 보셨죠? 그뿐만 아니라 돌담이요 바람에게 길을 만들어서 집을 해치지 않게 또한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지붕도 가파르지 않고 나지막하게 평평하게 짓습니다.
너그러움으로 바람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예요. 이런 것을 보면 태풍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상살이에 우리는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지조가 필요해요. 사탄의 속임수와 장난에 놀아나지 않는 올바름, 올곧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너그러워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에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굽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에다 힘주는데 세상에서 가면요 그렇게 추한 사람 없어요. 비굴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주장하면서 고집을 굽히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믿음의 지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굽신굽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고약한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너그러운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그럽고 세상의 불의 앞에서는 강직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돼가지고 세상의 불의에는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건방지고 교만 떨고 다 아는 것처럼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게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이요 어떤 나라였냐면 원래는 영국이 해적질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청교도 신앙이 싹 트면서 영국이 어떤 나라로 바뀌었냐면 신사의 나라로 탈바꿈이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지배했던 식민지 그 나라들은요 그 이후에도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무엇을 형성한 줄 아십니까? 영연방을 구성했습니다. 영연방. 캐나다, 호주, 심지어 인도까지도 그 영연방에 가입하여서 함께하고 있어요. 왜요? 영국이요 인자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품이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배와 피지배 사이에도 이렇게 인자함은요 너그러움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간절함이라는 열정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문맥상 간절함은 무슨 뜻이냐면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정확히 보십시오. 날마다예요. 날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교육자입니까? 교육자 아니에요. 목회자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지런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자꾸 우리 어른 믿음의 선배들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해.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귀에 따갑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고백이야. 직장생활 해야지, 가정일 챙겨야지 하면서 교회 일까지 하려면 신앙생활까지 잘하려면 게을러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100% 공감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왜 부지런할까요? 간절함이라는 그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부지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집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갈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지런해요. 갈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 성도들은요. 백성들이 허구한 날
겨울에 뭐 한 줄 아세요? 3355 모여 앉아서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시대 구한말 이때 백성들은 허구한 날 겨울에 3355 앉아서 뭐 했는지 아세요? 노름했어요. 노름으로 긴 겨울을 빈둥댈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은요,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수백 리를 걸어서 말씀 사경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허구한 날 335 앉아서 고돌이 고 요거 하고 있을 때 수백 리를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열정으로 살았다니까요. 우리 선배들은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긴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죠. 간절함은 교회를 일으키고 사람을 세웁니다. 교회에 자주 오는 분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달라요.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시간이 흘러보세요. 분명한 변화와 차이를 이끌어냅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빌립보 사람들 간절함이 없어요. 예? 자기들 밥그릇이나 챙길 줄 알고 계산기나 두드릴 줄 알고 돈이나 알 뿐이지 천하의 귀한 사도 바울을 알아볼 눈이 없으니까요. 귀신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줘도 바울을 구타하고 감옥에 쳐넣죠.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요. 정치적인 이념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사도 바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동이나 일으키고 있죠. 엉뚱한 짓이나고. 그러니 시장에 불량배 동원해서 데모한 건 아닙니까? 그러나 베레아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더 훨씬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어서 잘못된 편견이나 탐욕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자, 둘째로 이 간절함이란 무슨 뜻인가? 게으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잠언 1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름은 반 죽은 거예요. 반 죽은 거.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 게으름인 거예요. 숟가락질도 힘들어하는 것이 병자의 모습인데 게으름 증상이 바로 그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은요, 열정적으로 찾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신앙이 살아있다. 그것은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외치기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열정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란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가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엘리야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한즉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도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아히멜렉 기사장에게 간절히 부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에 같이 있습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이요, 굶주렸어요. 배고팠어요. 그래서 굶주린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나에게 좀 달라고. 나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다고. 예? 결국 다윗은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얻어먹어서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쫓길 때 고단하고 서러움에 복받쳤을 때에 눈물 젖은 빵을 얻어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해도 나는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는 비장하고도 간절한 다짐을 하죠. 이 간절한 다짐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굳건하게 그를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범사에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간절한 사람들이 감사하더라고요. 간절함이 없으면 매사 흥미가 없고 건성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더라고요. 매번 시도해보고 포기해버린 사람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포기하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신앙과 불신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것이죠. 배고프면 어설픈 밥상도 맛이 있고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듯이 간절함이 있어야 신앙도 수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의 간절함은 그들을 신사적으로 만들었고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수원광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대충과 상식이 아닌 간절함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엘리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다윗처럼 고난을 이기고 왕이 되는 것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간절함을 상실하는 것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살 이유를 상실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세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세히 공부하다, 연구하다, 두루 조사하다, 살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두루 찾아다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치 잃었던 드라크마를 집안을 온통 샅샅이 다 뒤지면서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을 상고하다 할 때의 상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샅샅이 뒤지듯이 그냥 연구하고 조사하고 두루두루 찾아보는 것, 그것이 뭐냐면 상고하다는 뜻이에요.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은 그런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런 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문 11절에 보면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말씀. 이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이거 그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어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점차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능성이 있어. 제가 괜히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지난 주일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이미지로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이미지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주일 설교를 기록한 노트였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한 번 더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한 번씩 더 들으십니까? 이 성도님이 설교를 듣고 한 번 더 들었대요. 그러면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록한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캡처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다 적었는지 몰라. 제가 이거 딱 보면서요, 모든 피로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 이런 성도님이 계시구나. 희망이 있네. 가능성이 있네. 수원광일교회 뭔가 되겠네. 희망을 봤어요. 비전을 봤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피곤함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더라고.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더 나아가야겠구나. 그래야 이분들도 더 많이 은혜를 받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가슴이 막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설레요. 다 토시 하나까지 다 적은 거예요. 예약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야, 무서워요.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자,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은요, 침팬지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침팬지만 엄청 연구했어요. 침팬지를요 평생 연구하고 상고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영국의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죠. 그 팀 감독이요, 박지성을 스카우트한 퍼거슨 감독인데, 그가 마지막 경기를 하고 은퇴할 때에 누군가 그 마지막 경기에서 그 퍼거슨 감독이 씹었던 껌이 있어요. 그 껌을 수집해서 경매에 붙였습니다. 참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얼마였을까요? 경매에 붙였는데. 우리 경매 잘 아시는 김성욱 집사님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6억 6천만 원. 아무도 안 놀래네. 여러분 6억 6천만 원. 새 껌도 아니고 씹던 껌인데 6억 6천만 원이라고. 여러분 누군가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의 기이한 취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상고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대충대충 만사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항상 깊은 관찰력으로 예사롭게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작은 것 하나도 그냥 평범하게 보지 않고 대충대충 보지 않고 깊이 관찰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침팬지 하나 가지고도 세계적인 명성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요, 날리는 사람이 되고요, 그냥 씹던 껌인데도 그거 하나 경매에 붙여가지고도요 6억 6천을 벌어요. 그래서 범사에 상고하는 자세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깊은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상고하면서. 이런 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곤충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곤충하면 아우 징그러워 그러는데요, 그 사람은 달라요. 곤충이 그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랍니다. 평생 곤충을 상고한 것이죠. 그는 곤충뿐만 아니라 밤송이 있잖아요. 밤송이 가시도 세어봤대요. 여러분 여기서 밤송이 가시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해. 밤송이 가시가 도대체 몇 개일까?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세봤대요. 몇 개일까요, 여러분? 3,000개랍니다. 3,000개. 3,000개 정도 된답니다. 또 민들레 홀씨도 세어봤대요. 민들레 홀씨. 여러분, 민들레 홀씨 우리가 누가 뭘 이걸 왜 세어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세어보고 싶었대요. 몇 개일까? 123개. 민들레 홀씨가 123개랍니다. 반딧불이는요, 성충이 되면 음식 먹는 입이 없어진대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에 깊은 관심을 가진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입견이 도전정신을 맞는다.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이 상고를 맞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내가 수도 없이 들어서 내가 다 알아. 하나만한 이야기지. 이런 잘못된 태도와 자세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놓지 않는 그 집요함, 그 영적 호기심, 그 상고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뜻하지 않는 부를 낳고요. 명성을 얻기도 하는 것인데 베레아 성도들에게는 그런 상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침팬지만 연구해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요. 퍼커슨 감독이 씹다 내뱉은 그 껌 그거 가지고도 엄청난 부를 얻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나사렛 예수는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그냥 천박한 곤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이 씹다가 버린 껌처럼 취급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예요. 헬라인들하고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처참하게 죽임당한 이 젊은 예수가 누군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건성이야, 대충이야. 로마 사람들도 힘이나 셀 줄 알지 관심이 없어.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마치 잃은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그렇게 찾고 또 찾고 날마다 상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이 목마름이요, 이 갈망이 다윗을 시인으로 만들었고 신앙의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 사모함이 있어,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작은 일에도요 관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작은 글귀에도 집중하세요.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열어보십시오. 그냥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요, 그 카페에 어떤 글귀가 쫙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센스가 딱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카메라 딱 들이댑니다. 딱 찍어놔요. 제가 그래요. 이거 언제 한번 설교에 써먹어볼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 같은데, 메시지 같은데 예사롭게 안 봐요. 영화를 봐도요, 저거는 이 영화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온갖 육감과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집중하고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요, 한 분은 카톡으로 저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주일 설교를 꼼꼼하게 노트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은혜가 되고 더 열심히 하는 격려가 됐어요. 또 한 분은 직접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광고가 너무 길어요. 설교가 긴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광고가 너무 길어요. 광고 좀 짧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교는 길게 하겠습니다. 설교는 더 길어도 좋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더 길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는 조금만 하고 이미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 뭘 이렇게 길게 하냐는 거예요. 다 주보 보라고 하면 되지. 설교 말씀만 1시간씩 2시간씩 하라는 거예요. 막. 너무 좋다고.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들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시간씩 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지 목사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 힘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한 기자가요 프랑스 특파원 시절에 된장국을 끓였더니 이웃들이
이 냄새 참 구수하다. 그 재료가 뭐냐 묻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된장국 이야기죠. 독일 친구에게 해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독일에서 된장국을 끓였다면 아마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열린 사고, 열린 마음의 차이일 겁니다. 외부에 대해서 열려있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 공동체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살맛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폐쇄가 지배하게 되면요, 모두가 다 죽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편견으로, 고정관념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런던 거리에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폐쇄성입니다. 폐쇄성. 편견과 폐쇄성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 다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쳤어요. 사도 바울을 몰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알아봐.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편견과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의 이데올로기로 상대방을 정죄해요. 계산기 두드려 봐서 손익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손익에 맞지 않으면 가감없이 내쳐버려. 귀신을 내쳐줘준 그 훌륭한 은인한테도 배응만덕한 짓을 하죠. 루스드라 사람들 돌 던지기 바빠. 다 폐쇄성과 편견,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남을 배척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영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을 무시해. 호남 사람들은 영남 사람 무시해. 서로 무시해. 이게 진리입니까? 비진리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을 경험했는데 그 사람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래.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래. 그러니까 다 싸잡아서 그냥 전라도 사람들은 다 빨갱이야. 경상도 사람들은 다 나빠. 이게 비진리죠. 이게 고정관념이고 편견이죠. 거기에 어떻게 생명이 깃들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겠습니까? 그것을 깨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빌립보 사람에게 가까운가?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가까운가? 아니면 베레아 사람에게 더 가까운가? 너그럽고 신사적인 마음으로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정말 크신 분이에요. 주님은 정말 품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요, 진보도 가능하고 보수도 가능해요. 진보는요, 막 보수 못 잡아서 안 다리고, 보수는 진보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의 관점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엄청 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도 맞고 순복음도 맞고 성결교도 맞고 감리교도 맞고 침례교도 맞아요. 하나의 칼라로 우리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장로교에게 없는 것이 침례교에 있고 침례교에 없는 것이 순복음에 있을 수 있고, 다 다양한 칼라와 색깔 속에 이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다양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장로교니까 순복음 다 잘못했어? 다 틀렸어? 그런 편협함과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폐쇄성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은혜를 놓치고 말아요. 여러분, 열어놓으십시오.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요, 영화를 봐도요, 뉴스를 봐도요, 카페에 가서 문구를 하나를 봐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살아있는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봐도 뭔지 몰라. 봐도.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드라마틱하지 않아.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해지니까 삶이 답답해지는 거죠.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신사적인 마음으로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